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246면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죄에 대한 용서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에 대한 승리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
우리는 아담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소멸되었다거나 죄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는 죄 짓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죄가 저절로 사라졌다는 것도 아니고 더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더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이제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논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오늘 우리가 전체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 세 가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으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의 핵심 문장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는 죄가 예수님께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시험도 죄도 사단의 공격도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상태의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연합시키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죄가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상태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 세 가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아담의 옷을 입고 있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지는 사건, 아담의 몸에 속하였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지는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그 죽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존재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그 당시에 그날 그 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아담의 허리로부터 나온 우리가 그곳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6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담에게 속한 모든 우리의 옛사람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처형받아야 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옛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처벌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하실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집행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어야지 잘 죽던가요? 우리가 스스로 옛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어려워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깨닫게 됩니다. 죽이려고 할수록 이상하게 이 옛사람이 더 살아나게 되죠. 자기의 의가 살아나고 자기 자랑이 살아납니다. 옛사람을 제거하면 할수록 오히려 옛사람이 더 내 안에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죽으실 때에 마땅히 죽어야 할 옛사람이 심판받아 처형된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로워질 수 있고 비로소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받았음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어떤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도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우리의 옛사람이 심판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동원하는 순간에 우리 옛사람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죽음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옛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금 살아나셨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는 더 이상 죄가 예수님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야만이 누릴 수 있는 먼 훗날에 저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새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기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며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산 자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산 자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소원이 되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누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체험하시고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는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이 이미 그곳에서 심판받았고 죽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날의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난날의 죄악을 반복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귀가 어떤 죄의 유혹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죄에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그 삶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소원이 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